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 속에 소아시아에서부터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에게해를 건너 유럽 지역의 모교인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이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불과 세 일에 즉 3주 동안에 머물면서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강론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큰 무리와 그 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기독교가 점점 성행하자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며칠 머물지 않으며 세웠던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는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전달한 내용은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고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서인데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약 교회에서 가장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러나 멋진 믿음을 지켰던 본이 되는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핍박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내용 가운데에 소련에서 비밀 경찰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비밀 경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때리고 핍박하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것은 핍박을 시작할 때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란 통계가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가두고 그리고 강제노동 보내며 죽이며 핍박했는데 그런데 2년 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3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0배로 2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좋은 환경, 신앙을 가지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많은 권리를 박탈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급속도로 불어난 사실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무엇이 있기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을까? 저 성경이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 책을 압수해서 불을 태우고 해도 그렇게 그 책을 보고 싶어 안달하며 안타까울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 10명 가운데 9명은 인쇄된 책이 아니라 자기들의 손수 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경찰이 그것이 하도 이상하고 또 희한해서 빼앗은 성경책을 그가 몰래 읽다가 결국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잘 출세하고 많은 물질을 벌고 건강하며 아픈 데 없이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 못 믿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은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어 따라서 그것 때문에 세상살이도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감사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졌는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는 환난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입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환난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 이러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환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떠한 사고가 난다든지, 또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 자녀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야, 이러한 말을 들으면 약해지기 쉬워요. 혹 그럴까? 내가 종교를 바꿔서, 또 아니면 신앙을 바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다 보면 결국 그런 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음을 바울로 인해 접하는 순간, 그 복음을 전한 바울도 핍박을 받아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들 자신조차도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장 가운데 보면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될 때, 또 편안할 때에 예수 믿고 주의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주의를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마음속에 벌벌 떨면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 핍박을 받고 이 지역을 떠나가요. 혹시 그들 마음속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 또 복음을 가지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저렇게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지 아니할까? 이러한 염려, 불안의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아니고 무엇일까요?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맑으면 기뻐하고 흐리면 슬퍼합니다. 환영받으면 좋아하고 핍박받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한 기쁨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적이고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경적이고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구히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을 통한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 이것이 오늘 가변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기쁨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니까 인근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이러한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러한 성도를 바라볼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힘도 주며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경기가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머릿속에서 계획되어지고 행해지는 것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잘 되어질 거야, 이러한 계획 속에 조금 참으면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러한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나가면 주변에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이상하게도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잘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와 또 특별히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대로 말대로 안 돼요. 오늘 우리도 습성이 그렇지 않아요? 잘 된다는 사람, 또 잘 된다는 곳에 가고 싶지, 안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곳에 누가 가고 싶어 할까요? 우리 교회 오면 잘 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당할 만도 힘과 능력을 주셔,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나누면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과 또 증거를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어지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확신과 자신감과
꿈과 소망을 잃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문이 활짝 열려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한 인간 승리의 장애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보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장애우들이 계셔요. 피나는 훈련 과정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 배후 속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의지, 투지, 이러한 것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간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미소 짓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한다는 확신,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할 때 안 되는 역사가 사라지고 잘 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6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어서 우리는 바로 데살로니가서의 발신자였던 사도 바울, 그리고 실로아노, 디모데를 이야기하죠. 그들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인데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교회, 본받은 성도 되었다라고 감사와 애정 어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믿는 자의 참된 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 이러한 본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데 애썼던 교회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아름다운 본이 되는 소식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속한 한 지방 도시예요. 자, 그리고 아가야 지역,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그 외에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모든 그러한 지역의 교회와 성도의
본보기가 되는 최고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조건과 환경에 흔들림이 없는, 또 우리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교육, 구제 힘쓰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잘 되고 주인이 수지 맞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종, 이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야복강 이전의 야곱이 아닌 야복강 이후의 야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고요, 또 하나님을 간구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의 의식과 생각 속에는 항상 자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든지 아픔을 경험하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자기 기쁨,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그는 주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열정들이 있기를 바라요. 온 성도들의 이 복음성가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복음성가가 실로암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군에 다녀온 사람들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애국가 같은 그런 노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흥얼거리고 흥에 겨워서 찬양을 하지만 사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도전과 은혜를 줘요. 자, 이 복음성가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늘 우리가 읊조리며 또 아무런 의미 없이 가락에 흥겨워서 불렀지만 이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두운 밤이지만, 캄캄한 밤이지만 새벽을 찾아 떠난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늘 존재하고 있어요.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 사방이 캄캄한 그런 밤, 한 그런 조각의 빛도 없는 그런 어두움의 절망, 좌절, 그리고 낭망의 환경, 이러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움에 굴복당하고요, 그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고독한 환경 속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도 새벽을 찾아 떠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새벽을 찾아 떠나는 그런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꾼대로, 거룩한 꿈을 꾼 대로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캄캄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광명의 빛으로 활약하시는 새벽이 동토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을 찾아 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약간의 나이에 혈통적으로 건강적으로 많은 부족함과 여념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무장했고요, 이런 아름다운 본을 보고 이제 아름다운 신앙을 키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를 본받는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리고 그 인근 근처에까지 아름다운 본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할 리 없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할 리 없죠. 이런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영육간에 어둡고 캄캄한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변의 모든 그러한 아픔과 힘듦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본이 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어떠한 교회며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해요. 자, 우리 9절 말씀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져요. 10절 말씀 가운데 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며 참되신 분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종말적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예요. 종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도록 무장하는 신앙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했던 바울은 그렇다, 너희들의 재림 신앙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의 믿음을 귀히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의 신앙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지금 가졌던 이 믿음 흠없게 보존될 것을 내가 원하고 확신한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종말 신앙의 본질은 언제라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 날만큼은 비밀에 붙인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확실히 단순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아름다운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환경과 여건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애정을 쏟지요.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다 적용이 돼서 몇천 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가면 몇만 원이 들어요. 반려견을 위한 각종
뭐 음식들, 요즘에는 사람도 먹지 못하는 반려견을 위한 건강식품까지 나온대요. 개 팔자가 상팔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쓰고 애정을 보일까요? 그들이 선천적으로 동물 애호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또 가까운 분들을 보면 이전에는 아주 학을 띨 정도로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이 뭐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를 가까이 하고 키우고 난 이후에는 야,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완전히 변해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동물 애호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위해서 그렇게 애정을 보이며 또 많은 물질을 쓸까요? 그것은 반려견이 목숨 걸고 주인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바뀌는데요, 한번 애정을 쏟아주면 반려동물은 결코 변하지 않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동물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쏟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먼저인 게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사역에 우리가 헌신과 또 일에 우리가 너무 쫓기듯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귀히 여기셔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삶이 구체화된 가장 우선적인 삶이 바로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가장 복된 삶은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 사람을 결코 비켜나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많은 일꾼들과 또 배경들을 가진 교회였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고린도서를 이제 또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묵상을 시작하는데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렇게 큰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가진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1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교회가 풍성한 도시 속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배경을 가진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내가 더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였어요. 그것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환난 중에 기뻐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본이 되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믿음으로 무장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소문이 나는 교회, 거룩한 소문이 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천국 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온 성도를 내시기를 다시 한번 이 밤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또 믿음의 본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좋아하는 소문난 성도, 소문난 교회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핍박 가운데 시작됐던 데살로니가 교회, 여전히 그 환난이 끝나지 않아 오히려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권면과 축복처럼 끝까지 그들의 혼과 영과 육신이 흠없이 보존되는 믿음으로 무장된 교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속에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 아름다운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고맙기에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랑과 애정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우리를 휩싸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과 또 고통이 있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